여러분, 무엇인가를 건설하기는 어려워도 무엇인가를 허물기는 참으로 쉽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유혹과 시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한시라도 방심하면 유혹의 덫에 발목이 잡히고, 그렇게 되면 순식간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멜렉은 여룻발, 즉 기드온 선지자의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다가 머리가 깨져서 심판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기드온에게는 많은 아내에게서 낳은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비멜렉은 세겜 땅의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인 세겜의 배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겜은 상당히 비옥한 계곡 지대로서 당시에 많은 무역로가 만나는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그곳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을 당시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백성들을 전체 불러다 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던 곳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 야심을 품고 그의 외가인 세겜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외가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르김을 기억하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입니다. 세겜 사람에게 그 많은 사사의 아들들을 섬기겠느냐, 아니면 나 하나 아비멜렉이 더 낫겠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와 피를 나는 친척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논리 같지만 음흉한 아비멜렉의 야망이 표출된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아버지 기드온의 영향력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정치적인 위치를 차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이복 형제 70명을 제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어머니의 다른 형제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는 우리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은 타양 사람들이지만 아비멜렉만큼은 같은 핏줄을 나는 동양이라는 겁니다. 본문 4절에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깡패와 폭력배를 의미합니다. 당시 왕의 권력을 얻으려면 종교적인 배경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아비멜렉은 바알브리 친전의 돈으로 폭력배들을 모아서 자기의 군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자기 형제 70명을 모두 한자리로 유인해서 죽여버립니다. 자신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형제를 모두 모조리 처단한 것입니다. 그러자 곧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받들게 됩니다. 그 방법과 과정이 얼마나 빠르고 쉬운지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까스로 살아난 막내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리심산은 그 모양이 마치 천연 원형 극장처럼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꼭대기 위에서 소리를 치면 산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들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신약 시대에 보시면 이러한 지형에서 수천 명에게 설교했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요담은 그렇게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목소리를 높여 외치며 세겜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요담의 우화입니다. 어느 날 숲속의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절하면서 우리의 왕이 되려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감람나무가 뭐라고 합니까? 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감람나무는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될 것을 요청합니다. 11절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그 역시 왕의 요청을 거절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가서 똑같은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 하고 역시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간 것이 바로 가시나무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별것 아닌 우화 같아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경을 살펴볼 때 아주 의미심장한 우화입니다. 여러분, 감람나무가 어느 때 쓰이는 나무일까요? 감람나무는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가 직분을 받을 때 머리에 붓는 기름을 생산하는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사용되는 나무입니다. 또한 성전의 등유로 사용되는 아주 좋은 기름을 생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올리브가 바로 그 감람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음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먹는 과일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 열매였습니다. 그 열매는 아주 달아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한 유익한 역할을 버려두고 나무들 위해서 왕노릇할 수 없다는 겁니다.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귀한 유대 땅에서 포도주는 음료수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더군다나 제사 드릴 때 제단에 뿌려지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된 나무였습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나무 모두는 한결같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나무들이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소중한 역할을 놔두고 나무들 위해 왕으로 군림하는 일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가시나무는 겨우 땔감 정도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오래 타지 않는 불쏘시개 용 정도로 사용될 뿐입니다. 또한 땅바닥에서 낮게 번식하여서 그늘을 잘 만들어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 그늘에 피하라 하는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가시나무는 여름철에 말라붙어서 산불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는 아주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는 말은 바로 가시나무에 불이 붙을 때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일어나서 다 타버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그 자체로 상당히 위험하고 해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네 가지 나무에 대한 우화를 외친 요담은 목숨을 걸고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질책합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버지 기드온이 목숨을 걸고 자신들을 구원한 은혜를 저버리고 배은망덕하게 아들 70명을 죽이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에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에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당신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을 때 진실하고 신실하게 대접했어? 또한 기드온과 그 집안 사람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대접했어? 그가 받아야 할 마땅한 대우를 당신들이 한 거요? 여러분 고대의 왕의 지위는 아들들에게 세습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서자였습니다. 물론 맏아들이 아니라서 서자라고 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목적은 선왕의 덕과 업적을 기르고 그의 통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들을 모두 죽이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올바른 세습이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버지 기드온은 분명히 백성들에게 왕이 되어서 다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제 요담은 세겜 사람들에게 아버지 기드온이 그들을 위해 했던 일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들을 위하여 싸워서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들을 구원해냈는데, 그런데 그들이 아버지와 그 아들들에게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아버지의 집을 쳐서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을 너희의 형제가 된다고 왕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 미디안과 싸웠던 기드온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첩도 분명 부인인데 왜 요담이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종의 아들이라는 말로 격하여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형제라는 이유로 사람의 도리를 잊어버리고 도덕성을 저버린 그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3자의 시각에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혈연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됨입니다. 사람의 바른 도리를 하지 않으면서 혈연만 중요시하는 자는 분명 상황이 바뀌고 자신이 불리해지면 또 다른 선택으로 배반을 일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당장 내게 이익이 된다고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고 악한 결정을 내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요? 내가 배반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그 모습을 본 아랫사람들이 당장은 어쩔 수 없이 그 지도력을 따를지 몰라도 이 사람은 앞으로도 배신할 수 있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지도자를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 요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아비멜렉이 진실하고 의로운 자면 아비멜렉은 물론이고 그와 함께한 자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그와 함께했던 세겜과 밀로 사람들을 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말하자면 그와 함께했던 신하들부터 먼저 죽이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전한 요담은 아비멜렉에 대한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부엘로 도망하여서 그곳에서 남은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반대로 내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속사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보다 경쟁 속에서 살아남고자 남과 비교하고 가치를 매기며 마치 상품과 같은 인생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유혹에 빠져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린다고 해보았지만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믿었지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더 나아가서 아비멜렉처럼 세상의 힘에만 의존하여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최고에 오르고 1등에 오르고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다른 사람을 누르려 합니다. 내가 선택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밟고 그 자리에 오르면 되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그렇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에서 극상품이 되고자 꿈을 꾸고 철저히 노력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추앙할 수 있는 상품이 되는 길을 무섭게 집착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가로막는 세력을 철저하게 피해 숙청으로 응징하며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요담은 아비멜렉의 삶을 가시나무의 인생이라고 칭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나는 아비멜렉과 같은 인생을 살지는 않는다고 강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지 우리 또한 거기서 자유롭지 않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그 남은 자리를 자신의 욕심으로 채우게 되어서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으며 비난하려고 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다스림을 받지 않게 되면 오로지 내가 극상품, 최고의 상품이 되기 위해서 그 욕심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오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다른 상품을 흠집나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지 않으십니까?
과연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이 사라진 자리에는 다른 이들 모두가 치열한 경쟁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다른 이들이 내가 왕이 되겠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니 때로는 그들을 제거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비난하고 비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시나무와 같은 노릇을 하며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돋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 가슴에 비수를 꽂은 적은 없으십니까? 오로지 내가 극상품이 되기 위해 가시나무의 길을 걸어가는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평생 남을 미워하고 산 것 자체가 비극이고 더 나아가 그의 삶의 끝은 너무나도 비극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통치는 오래가지 못해서 3년이 지나고 나니 세겜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말았습니다. 민심이 등을 돌리니 마침내 아비멜렉은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비극적인 인생을 마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분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작품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작품이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계획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요담의 우화에서 보듯이 가시나무와 철저하게 대조를 이루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품은 선택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인정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늘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작품은 저마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나름의 목적에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감람나무인 내가 무화과나무가 아니라서 비교하고 투정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무화과나무로 태어나서 포도나무를 부러워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만들어내므로 감사하며 만족해야 합니다.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가 그 자리에 오를 때 그 기름은 제사장의 머리에 부어지는 것으로, 왕의 머리에 부어지는 것으로, 선지자의 머리에 부어지는 것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어두운 곳에 등불을 붙이는 중요한 일도 감당합니다. 무화과의 열매는 더위에 지쳐있는, 또한 배고픔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힘과 기쁨을 선사하게 됩니다. 포도나무는 그 열매 자체로 물이 귀한 유대 땅의 음료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단에 뿌려지는 포도주로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극상품이 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가시나무와는 다르게 모두에게 유익을 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각자가 독특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절대적인 가치로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내가 참 나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창조하시고 빚으셨고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작품 인생의 길이요, 작품 인생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많이 가졌다고 움츠리지 마십시오.
학력을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외모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면 늘 비교의식에 빠지고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1등이어서, 내가 최고여서, 내가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오직 나 한 사람, 내가 어떠하든 나를 자녀로 택하시고 나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그럼 세상에서 경쟁을 포기하고 위너가 아닌 루저로 살라는 말입니까? 하고 그렇게 되묻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적인 성공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 화면을 보고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는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이 조금 바뀌거나 좋지 않다면 불평하고 때로는 부모를 원망하고 사회를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금그릇과 은그릇만 귀하게 쓰시지 않으십니다. 나무 그릇이든지 질그릇이든지 그 용도에 알맞게 쓰이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그 안에 오줌이 있다면 그것은 요강에 불과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아동부 친구들, 요강이 뭔지 아세요? 교과서에서 보셨어요? 네. 저희가 어릴 적에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면 화장실이 저 밖에 멀리 있어서 추운 겨울에는 방 안에 둥그런 도자기 모양의 요강에 뚜껑을 덮어놓고 자다가 쉬가 마려우면 거기서 오줌을 넣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 요강 중에는 유기로 된 아주 좋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귀한 보물이 담겨 있다면 그 그릇을 우리는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생애와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귀한 이유는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작품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말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가장 아름답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의 유혹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오직 하나인 나답게 주어진 자리에서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다음 달 첫 주일 11월 세대통합 가정예배 시에는 올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추수감사절로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은 10월 한 달간 감사의 제목들을 세어보십시오. 한번 적어보십시오. 내게 얼마나 감사한 제목이 많은가. 그리고 더 이상 상품 인생이 아닌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 인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